대분도 하시고. 자, 오늘은 예레미야 32장 6절로부터 15절, 사실은 예레미야 32장 전체를 통해서 밭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은 과거적인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축복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은 현재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며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충성봉사한 성도들은 하나님부터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걸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을 보면 참 얼토당토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미래적인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났던 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고 시드기야는 11년 통치하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10년에 일어났으니까 11년에 망하는데 10년에 일어났으니까 망하기 1년 전의 사건이다. 그런 얘기죠. 망한 게 주전 587년이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주전 588년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 예레미야가 지금 궁중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비즈니스를 제안을 합니다. 고향 아나돗에 있는 자기 땅을 사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 기사를 보게 되면 지파별로 하나님이 땅을 배분해 주셨습니다. 지파별로 정해진 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가난해서 땅을 다른 지파에 팔았다. 그러면 원래 물건 거래라는 것은 한번 팔면 물러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파의 땅을 다른 지파에 팔았을 때에는 물러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거 우리 지파 땅이니까 내 친척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으니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땅 우리 지파에 도로 주시오. 이러면 땅을 산 사람도 땅을 물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업 무룩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로부터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각 지파에게 배분된 땅을 원래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신 것입니다. 만약에 땅을 팔았는데 이것을 물러줄 가까운 친척이 없다, 돈 있는 부자 친척이 없다 하면 땅을 산 사람은 50년 뒤에는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연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업 무르기와 신연 제도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각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을 원형대로 유지하도록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지파 내에서도 한 사람이 같은 지파의 다른 사람에게도 땅을 팔 수 있어요. 기업을 물을 권한이 있는 가까운 친척에게 땅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경우에는 지파 내 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멜이 사촌인 예레미야에게 와서 자기 땅을 사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데 이 사람은 사촌한테 자기 땅을 사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같은 지파 안에서 거래가 일어난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그 땅값이 은 17세겔이라 그랬어요. 1세겔이 은 7온수입니다. 그러니까 17세겔이라 하면
7일은 7, 77은 49, 119온스가 되는 거예요. 119온스는 제가 은값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한 온스당 은값이 US 달러로 17불이라 하니까 이 은 17세겔은 오늘날 돈으로 하면 한 1800불 정도 되는 겁니다. 선지자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1800불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너는 고향에 있는 그 땅을 사라, 은 17세겔을 주고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궁중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서 이 매매 거래도 감옥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무슨 죄로 들어갔는가 하면 나라 망한다고, 바벨론의 나라 항복하라고, 전쟁에도 진다고 이런 소리에 갖고 들어갔다 이거예요. 국가보안법에 걸려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국가보안법에 걸려 들어갔으니 거기서 살아나올는지 누가 합니까? 거기서 사형당할는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땅을 산다.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둘째로 또 어리석은 이유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유다는 망하고 바벨론에 다 빼앗기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17세겔은 그만두고 거저준다 그래도 등기비 아까워서 그 땅 살까 말까 한 이런 땅을 17세겔을 주고 사라고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요, 부동산 거래에는 제1법칙이 있습니다. 그 땅의 미래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황무지 같은 땅이지만 그곳에 내년도에 포항제철이 건설된다. 그러면 그 땅값은 막 오르는 겁니다. 지금은 형편없는 아파트지만 내년도에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아파트값 막 오르는 겁니다. 또 지금은 시골에 놀고 있는 땅이지만 내년도에 서울시청이 옮겨온다. 그러면 그 땅값은요, 못 튀어도 200배는 튑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 살려면 그런 땅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 그 땅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산 땅은 그건 원수들한테 빼앗길 땅이요, 그 땅은 사도 한번 방문할 수도 없는 땅이요, 그런 땅을 원가격을 쳐서 은 주고 다 사라고 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바보같이 보겠어요. 그 사촌 하나멜이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역시 내 사촌 예레미야는 선지자라 그런지 성경은 알고 예언은 해도 실물 경제는 몰라, 부동산 거래는 몰라. 내 사촌 예레미야는 바보야, 바보. 하하하. 웃는 소리 하하하. 그랬을 겁니다. 예레미야 보고 바보라고. 이거 망하는 땅을 왜 제값 쳐주고 사느냐고. 참 바보라고. 저거 목사 노릇만 해갖고 부동산 하나도 모른다고. 그래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돈을 다 주고 저울에 재서 은 17세기를 다 달아주고, 그리고 증인을 세우고, 이 예레미야 32장에 보면요, 부동산 거래 원리가 다 나와 있어요. 부동산 거래할 때는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매매 증서를 2부를 작성을 하고, 한 부는 인봉을 하고, 그리고 한 부는 사본으로 인봉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봉한 매매 증서나 인봉하지 않은 거나 다 갖다가 공무원 바룩에게 줘라. 등기관리 사무소 직원 바룩에게 줘갖고 그것을 항아리 속에 넣어서 그것을 파묻어 가지고 오랜 후에도 그 서류를 꺼내볼 수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예레미야에게 하라고 요구를 하셨느냐?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70년이 지나면 포로된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다시 유다 땅에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사고 팔게 될 것이라. 이것을 실물 교육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세 가지 믿음에 대한 도전과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는 참된 믿음은 뭐냐면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것은 70년 뒤에는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믿음 때문에 산 것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어리석다고 비웃고 조롱해도 그는 그런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여론이 야 너는 왜 그런 짓 하냐, 네가 바보냐, 어리석으냐 막 그래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70년 뒤에는 여기 돌아온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라고 명령하셨으니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행동한다 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저는 매년 1월이 되면 11조를 내라고 설교를 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와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그것이 죽음을 넘어선 내세를 향한 믿음의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사람이 죽는 장면을 많이 봅니다. 숨 넘어가는 장면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있다가 뜨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질병으로 고통하다가도 죽는 순간에 얼굴이 환히 빛나고 막 웃고 가는 분이 계세요. 그분 천국 가는 분입니다. 죽는 순간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뭐 국회의원 했느냐, 뭐 장관 했느냐, 뭐 그런 게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죽을 때는요, 그 사람이 뭐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높았느냐, 공부 얼마나 했느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박사학위 있느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죽을 때 뭐 박사 달고 죽습니까? 시체에 무슨 박사라고 붙여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사람이 60살 넘으면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비슷하다 그러고, 70살 넘으면 이쁜 여자나 안 이쁜 여자나 똑같다 그러고, 80살 먹으면 병원에 있는 사람이나 집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 그러고, 90살 넘어가면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똑같다 하는데, 죽는 순간에요, 뭐 출세냐 돈이냐 공부에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충성했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 사람이 평소에 영원 내세를 위하여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드렸느냐,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이요, 우리 보고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하셨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늘은 좀도 못 오고 동록도 못 오고 도적도 못 온다. 도적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늘까지 올라가서 훔쳐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 사람 마음도 하늘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천국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냐고, 그 어리석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70년 뒤에 돌아올 유다 땅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70년 혹은 80년이면 돌아갈 본향 천국을 위해서 땅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도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면 하늘에서 보좌가 있다는 말씀, 보화가 있다는 말씀이 예수님 입술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자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보다는 땅에 쌓아두기를 원했고, 그래서 근심해서 예수님 떠나고, 그는 영생도 못 얻고 구원도 못 받고 천국에 보화도 쌓지 못하고 이런 불쌍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명령을 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길은 믿음으로 내세를 바라보며 투자하는 것이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데만 쓰고 내세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잘 먹어봐야 뭐 얼마나 잘 먹겠어요? 제가 최근에 병원 가서 종합검진을 했는데요, 의사가 저보고 그래요. 인천 사람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인천중학교 1년 선배래. 1년 선배인데 저를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피가 알아서 알아봤다고. 피가 알아서 알아봤다고. 그러니까 1년 선배가 의사니까요, 얼마나 친절하고 정직하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병은 없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래 살고 싶으시면 이 얼굴을 요렇게 만들래요. 요렇게 만들래요. 이 얼굴에 살찌고 몸에 살찌고 하면 그게 빨리 죽는 비결이래네. 그래서 이렇게 살찌게 만들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분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부터 먹는 거 무조건 반으로 줄이래. 밥도 반으로 줄이고 반찬도 반으로 줄이고 커피도 반으로 줄이고 과일도 반으로 줄이고 다 반으로 줄이면 요렇게 돼갖고 오래 산대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소원이 뭔가 하면 얼굴 좀 부해가지고 허해가지고 개기름 흐르고 이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원 갖지 말고 요렇게 바짝 마르게 되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고혈압도 안 오고 당뇨도 안 오고 뭐 성인병 아무것도 안 오고 10kg를 빼는, 자기 몸무게에서 빼기 100 해가지고 곱하기 0.9 거기까지 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73cm니까 빼기 100 하면 73 곱하기 0.9 하면 97이 63 63kg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뭐 금식에 절식에 운동해 갖고 소용없대. 먹는 걸 반으로 줄이래. 먹는 걸 반으로. 제 처가 저보고 맨날 먹는 거 줄이라 할 때는 저는 왜 그렇게 서방을 굶겨서 난리냐고 이렇게 하고 전 믿음이 안 왔습니다만은 1년 선배 의사가 선배라고 밝히면서까지 하니까 믿음이 팍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앞으로는 먹는 걸 반으로 줄이자. 먹는 것은 줄이자. 여러분 주먹 한번 내고 해보시죠. 먹는 걸 반으로 줄이자. 아멘. 그래서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안 죽습니다. 요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먹어봐야 얼마나 먹느냐 이거예요. 먹어봐야. 우리는 현세에 먹을 거 입을 거 이것만 쌓지 말고 내세를 위해 투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11조를 드리려고 해도 남편이 그거 왜 드리냐고 딴지 걸지 마시고요. 또 남편이 11조 드리고자 해도 아내가 안 돼요 그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안 돼요도 자꾸 들으면 뒤에는 계속 울리면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안 돼요 되게 하라 이거예요. 올해는 부부가 마음을 합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미래의 땅을 위해서 믿음으로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꼭 부동산 선전하는 사람 같은데 천국의 땅을 사라 이거예요. 천국의 땅. 이 땅의 땅 부동산 등기해봐야 그거 소용없고, 그리고 그거 상속할 때 국가가 다 뺏어가고 또 땅값 오르면 또 종부세인가 무신가 하는 거 해갖고 오른 거에 60% 뺏어가고 그거 소용없습니다. 영혼을 위한 투자를 하고 천국을 위한 투자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원 천국을 위해서 11조와 헌물을 드리라 하면 또 묻는 분이, 그러면 천국에 다 드리고 현세에는 뭐 먹고 사냐고 이런 질문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것은 현세에도 물질의 축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가 물질로 어려움을 받는 것은 11조를 떼어잡수셔서 그런 거예요. 11조를 떼어잡수셨기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관계없어요. 불신자들은 뭐 사기쳐서 부자 되는 사람도 있고 도적질해서 부자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 그건 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고, 우리 성도의 법칙은 뭔가 하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드리면 너희 재물에 황충이 달라붙지 않을 것이다.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도 없을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예수님이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내세의 상도 있고 이 땅 현세에서도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10만 원 드리자 그러면 옆에서 아내가 깎아요. 깎고 5만 원 깎아서 5만 원만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10억을 복을 줄까 하다가 깎자, 깎어 5억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세를 위한 투자는 내세에도 상도 받고 현세에도 상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목사가 또 무가 모자라갖고 우리 돈 뺏어 몰라 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11절 내시거나 마시거나 저의 사례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시라 이거예요. 천국을 위해 투자하시라 그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는 이 스토리에서 믿음이란 때로는 어리석다는 비난을 감수하는 것이다, 이걸 배울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왜 위험한 길을 가느냐,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안전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위험하다 말해도 비난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영생하고 부활한다, 이것을 어리석은 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들이 어리석죠. 복음은 지혜로운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본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물 좀 마시고 하랍니다. 믿음의 영웅들은요, 참으로 미련하리만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잘 살고 있던 고향을 버리고 알지도 못한 땅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모세는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철밥통 같은 자리를 버리고 광야로 쫓겨가서 40년 동안 남의 집에 대릴사비하고 고생하고 그랬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노아는 왜 사람들에게 놀림과 조롱을 받으며 120년 동안이나 육지에서 큰 배를 지었을까요? 큰 배는 방주라 그래, 방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노아야 정신 차려, 오늘도 쨍하고 벼들었다. 응? 비가 오긴 뭐가 오냐, 비가 와도 그렇게 너 홍수난다 그렇게 큰 배를 짓냐? 배를 지으면 너나 내 가족이 살만한 조그만 거 짓지, 아 왜 그렇게 큰 걸 지냐 노아야, 정신 나갔냐, 아이고 저런 바보, 하하하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왜 노아는
조롱을 당하면서도 큰 방주를 지었냐? 믿음 때문이에요. 120년 후에는 홍수가 와서 세상이 망한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바울은 왜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학교 졸업생으로 출세가 보장된 삶을 버리고 그렇게 매나 맞고 핍박받는 전도자의 길을 갔느냐? 믿음 때문이죠. 믿음 때문입니다. 영생 내세를 향한 미래적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어요. 제가 군대 제대를 하고 나가 사람들이 다 법학 전공한 사람은 저 출세하는 권력과 돈과 그런 데로 가라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보고 주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고생스러운 길을 걸어왔어요. 신학교 다닐 때 돈 없어서 학원 강사도 했고 그리고 유학 가서도 만 5년 동안을 고생했고, 그러나 뭐 고생인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배고파도 그게 오래 그러려니 했지 뭐 그게 배고픈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 친구들은 다 뭐 출세한다고 기업 들어가 돈 벌고 뭐 또 고시도 하고 무도 하고 다 그랬어요. 지금도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명퇴해갖고요, 명퇴해서 지공선생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지하철 공짜 지공선생, 그리고 이 마포 불백들이 있어요.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 아주 여러 사람 있습니다. 그렇게 돈 벌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저한테 지금 밥 얻어먹어요. 밥 못 사줍니다. 저 못 사주고 저한테 얻어먹어요. 저는 그때 어려웠지만은 뭐 어려운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따라왔습니다. 예레미야 자신도요, 자기 자신의 한 행동이 세상 사람 보기에 어리석어 보인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예레미야가 땅 산 사건이고요, 둘째는 땅 사고 나서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의 기도에 보게 되면 거기 25절을 보시죠. 예레미야가 참 앞으로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다, 능력 있는 분이다 찬송을 하고 끄트머리로 이런 기도를 살짝 합니다.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어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싹 망해버려가지고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지 않았습니까? 왜 나한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느낌이 살짝 여기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라고 해서 사기는 샀습니다만은 이 성이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망해버렸으니 과연 이 성이 70년 후에 다시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즉시로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세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투자에 대해서는 갚으실 능력도 있으시고 반드시 갚으신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 갚을 능력 없는 사람 빌려주면 안 돼요. 절대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투자에는 갚으실 능력도 있고 반드시 갚으신다 이것입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줘도요, 한 번 더 마시고, 냉수 한 그릇을 줘도 하나님은 그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반드시 상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런 기도를 싹 하니까 하나님이 26절 27절에 즉시 대답하십니다. 26, 27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야, 내가 포로로 보낸 것도 나요, 돌아오게 하는 것도 나다.
내가 그런 정도 못할 줄 아느냐? 나는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내가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느니라.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43절 44절 다시 읽어봐요. 43절 44절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43절에 너희가 이 땅에서 다시 사람들이 밭을 사게 될 것이다. 다시 증인 세우고 증서를 쓰고 다시 밭을 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포로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포로로 돌아오게 한다. 이게 말이 이상해요. 내가 포로로 돌아오게 한다? 말이 이상한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restore their fortunes. 내가 그들의 행운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행운을 회복시킬 것이다. 행운을 회복시킬 것이다.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행운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I will restore their fortunes. 내가 그들의 행운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약속이요, 예레미야 29장부터 33장까지 8번이나 반복되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운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투자에 보상을 하시되 확실히 보상하실 것입니다. 70년 뒤에 예레미야는 죽었더라도 예레미야의 친척들 그 후손들이여 와서 그 인봉한 항아리에 넣었던 인봉한 매매 증서를 꺼낼 것이고, 아, 이거 우리 조상님 예레미야가 선견지명도 좋게 이 땅을 사놨구나 하면서 그 땅에서 즐거워하고 누리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9년도에도 영원을 위해서 투자하시겠습니까? 11조 생활을 주저하시는 분은 오늘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11조를 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경제가 어려워서 헌금이 줄었다고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 때 드려야 돼요. 경제가 어려울 때 11조를 드려야 회복이 오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안 드리면 회복도 없는 거예요. 행운의 회복도 없는 겁니다. 11조를 드리시고, 11조는 믿음이요, 미래적인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안 하시던 분들 오늘 결심하시고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2009년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리석다는 비난, 왜 그렇게 시간과 노력과 돈을 낭비하느냐는 비난을 받아도요, 그 비난을 즐겁게 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참 믿음이라 보십니다. 그리고 상을 주시되 현세에도 주시고 내세에도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 천국 내세에서 많이 거두시길 원하시면 현세에서 많이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른손 들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할 때 어리석다고 비난해도 비난을 감수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위해서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보이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른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은 미래는
천국이 있고 미래에는 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보물을 천국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화가 천국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많이 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 구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선교에도 힘을 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이 땅에서 많이 심고 영원 내세에서 많이 거두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